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성취가 있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나님이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셨다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 바울을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마땅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제 조건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 동기가 순수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진실된 동기가 무엇인지 나에게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 욕심을 이루고 악한 것을 꾀하는 마음으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에 반드시 실천하고 순종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알고자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실천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호기심 대상이나 탐구 대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순종하고 실천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나누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계시된 하나님과 감추어진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알리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또한 감추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고 찾아야 되겠고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손가락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친밀한 기도를 하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눈 그 사람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기도로 살아가게 되면 알게 해주시는데 오랫동안 깊게 기도하는 중에 평강의 생각을 주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불안한 것이나 걱정되는 것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평강의 생각과 평안의 마음을 주십니다. 곧 평안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직관이나 느낌을 의존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내 욕심을 이루는 야망인지 하나님을 위한 소망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나 선입견이나 죄의 허물들은 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곧 성경,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도다. 그의 명령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편지이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마차 두 개를 가지는데 그것이 기도이고 하나는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로 나눠집니다. 자막 보시면 문자로 기록된 66권의 성경, 이것이 로고스이고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레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 수가 있고, 또 상황과 시간에 따라 개인적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레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나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있으면 걸어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고 분별할 수가 있으며, 기도하는 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숙하게 되어지게 되면 부모님의 뜻을 알아서 헤아리고 효도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성숙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능히 알고 헤아리고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새벽에 말씀을 조용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나아가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다거나 간증하는 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능력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알 수가 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실패하지 않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세 개는 다음 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다바르 토론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